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1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활성화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과 건강이 있는 장자의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들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마침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자, 첫 번째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너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한 가지 꾸준한 방법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기억하고 또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솔로몬의 성전을 살펴보면서 이 올해 비전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방마다 성찬을 상징하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방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층의 방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것은 공급을 상징합니다. 2층 방에는 제사장들이 쉬는 방으로 안식을 상징하고요. 3층 방에는 금은과 보화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과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자, 3개의 방은 우리가 한 해가 어떠할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 성찬의 요소죠. 이 1층 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상징하고, 자, 빵을 굽는 데 필요한 곡식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심판의 불을 받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곡식. 자, 포도주가 으깨진 후 성숙되는 시간을 거쳐 만들어지는 와인은, 포도주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상기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말씀드리며 아버지를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5월 28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샤붓옷이라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실절, 볼이 수확하는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있도록 권고받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무언가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참 이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어두운 분위기가 있지만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점점 거쳐질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절기가 있을 때면 언제나 어떤 것도 나빠지거나 그대로 있지 않고 더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진 날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리고 같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이 주어진 날로 오순절을 지킬 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성령이 오신 날로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것과 은혜가 오신 것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사람들 위에 어둡고 빽빽한 구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변화산에 임하셨을 때는 사람들 위에는 빛난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죽었고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그러나 시온산에서 3,000명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것을 통해서 율법은 죽이고 성령은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천둥과 번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사람들을 떠나실 때도 마지못해 떠나듯이 천천히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에서 19절을 보시면 압니다.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받는 입장이 아닌 공급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직업이었던 부분이 또 재정이나 자녀 양육 이런 부분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기에 필요한 의지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특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옆에 있는 또 방언을 하신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무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과 건강이 있는 장자의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나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계획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숨겨져 있는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단체나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살아있는 영혼들과 사람들과 존재들로 이루어진 그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보다 가장 위대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즐기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 장자의 교회, 장자의 모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장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장자는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의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자, 장자의 영을 가졌던 사람으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의 견습생이자 하인이었죠. 엘리야가 주와 함께 있기 위해 하늘로 들려질 때 그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원한 것을 간청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견습생에서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의 유산을 간청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영의 역사의 2배를 간청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의 간청을 들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엘리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의 영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인 것을 알 수 있죠.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 신선한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났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자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자인 우리는 장자의 축복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의 중요성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에서 34절 부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장자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자녀입니다. 에서가 그 어머니 태에서 먼저 낳았기 때문에 그가 장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에서는 음식을 위해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것으로 보아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수년이 흐른 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사냥해온 잡은 고기로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를 대신해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야곱이 에서처럼 분장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없었던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간청했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다른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축복은 되돌려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은 창세기 27장 28,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에서가 받은 또 남아있는 축복이 있는데 여기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에서가 받은 축복은 창세기 27장 39, 40절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야곱에게는 결함이 있었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야곱과 에서가 받은 축복을 비교해 보면 오직 장자의 축복에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배 받았죠. 장자의 축복에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는 자연적인 곡식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곡식과 포도주는 식생활에 있어 주 재료였기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에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즉 성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과 포도주를 단순히 충분히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장자의 축복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풍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방법이며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집집마다 다니며 주의 만찬을 행하며 떡을 뗐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당신의 몸에는 어떤 증상으로 고전을 치르고 있다면 건강하게 되기 위해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상기하며 자주 진심으로 성찬을 하십시오. 성찬을 그저 하나의 의식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찬하기를 바라십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가 살아가게 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곡식과 포도주가 그를 지탱하게 하였으니, 지탱한다는 단어는 건강과 관련 있는 단어로 건강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과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양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풍성한 것이 음식이 풍성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옷이 많은 것보다 건강한 신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에 대한 잘 알고 계셨고 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은 장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장자의 축복 중에 우리는 있는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유업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즉 풍성함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좀 더 이제 은사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말고는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유업도 상속받았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말고도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유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인데 요한계시록 1장 5,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왕과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적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닌 영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왕이란 단어에는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왕은 어떤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신 것만으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괴머리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폭풍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악몽을 꾸거나 우울함 감정이 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당신 삶에 있을 때 당신은 왕의 신분으로 그 고통의 영역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놓고 내게서 떠나라. 아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당신의 악몽, 가위 눌림으로 잠을 잠 못 잤다면, 또 우울감이나 종양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우울감, 이 잠을 못 자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까지 증상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당신의 문제에게 사라질 것을 명령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그냥 참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문제들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상황이 변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어떤 공격을 받았다 생각할 때 그것에 대적하고 또 명령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그 공격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의 뿌리가 마르게 되었죠. 다음날 그 나무는 시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유업과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로 명령함으로. 만일 당신이 화를 자주 내고 있었다면 악한 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성질에서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에게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은 당신 외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셉 프랜스 목사님께서 몇 년 전 한 커플에게 교제하고 있는 커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툼의 영을 보고 그 영을 대적하자 남성이 갑자기 차분해지며 여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 장자의 축복에는 왕으로서의 유업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유업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으로서의 그 유업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유업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습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많은 혜택과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물로 드려진 양의 가슴 부위, 여기 이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가슴 부위를 받았지만 양의 피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양의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당신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이행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될 것이란 것이죠. 자, 조셉 목사님께서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레마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말씀하는 것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설교를 위한 신성한 영감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몫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시각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기에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왕과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둘 다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로 섬기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 또한 선지자도 되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장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예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신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닌 말을 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즉 선포할 때, 주장할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해서 언제나 미래에 대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위로와 힘과 바르게 함을 주는 거룩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읽어보세요. 자, 선지자적인 은사는 목사나 리더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권리이죠. 예언의 은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은사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은사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을 그저 사모하는 것이 아닌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가장 좋은 은사들 여기 또 나오는데,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져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은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세 개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첫째, 이 말로 행하는 은사, 제사적인 은사에는 예언,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고 또 바르게 교종해주는 말로 하는 은사이죠.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지자적인 은사는 무언가를 아는 은사입니다. 여기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특별한 지식, 이런 은사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참 어쨌든 중요합니다.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임파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불별 은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세 번째로 왕적인 은사, 즉 무언가를 행하는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이 크리스 오야키로 목사님이 이 믿음의 은사가 참 대단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참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의 은사, 자,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며 강하게 확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치유의 은사, 다양한 질병이나 증상들을 치유하죠. 특별히 암에 대한 치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암에 걸린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치유된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요. 말로 선포될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세 목사님께서도 개인적인 예들과 많은 간증을 참 보여주시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매일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은 상황에 맞는 은사입니다. 다른 상황에 맞게 다른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사들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 자주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오중 사역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그 직임에 맞는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신자인
믿는 자인 우리들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이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감염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당신의 가족과 또 당신의 친척들에게 이 샬롬의 웰빙과 온전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